정직한 삶. 다시 한번 요시야의 정직한 삶.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며 그 환경의 영향은 어릴수록 더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환경이 중요하냐 하면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하던 일들을 많이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이면 자녀들도 거의 군인으로 일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 또 아버지가 또 목사이면 또 자녀들이 목사인 경우들이 저희 집 빼놓고 대부분 많이 그렇더라고요. 언젠가도 한번 텔레비를 보는데 결혼도 안 한 여자 청년이 버스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 버스 운전을 하는데 얼마나 밝고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참 특별한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버스 운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버스 운전하는 게 좋아 보였는지 그 딸도 버스 운전기사가 되어서 버스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참 행복해하는 그런 여자 청년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환경이 좋은 사람도 나오고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성경에 등장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환경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참 환경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그들이 환경은 안 좋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 믿음으로 섰을 때 그의 삶이 그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그의 삶이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 왕도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참 요시야 왕은 환경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자라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신하가 혁명을 일으켜서 아버지가 24살에 그 신하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8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 충격이 대단하겠습니까? 또 정적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훌륭한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는 왕으로 성장하고 등극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던 거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요시야 왕을 훌륭한 왕으로 아름다운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오늘 2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소개해주고 있으며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사왕,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왕 8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3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인생에 실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인생에 실책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사람으로 올곧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요시야 왕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오히려 정직하게 밝힌 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에서도 상사와의 대화 속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게 오히려 정직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가며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늘 요시야 왕처럼 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옳은데 사람이 볼 때 옳지 않은 경우, 또 하나님이 볼 때는 옳지 않은데 사람이 볼 때 옳은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적지 않게 고민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도 옳고 사람이 볼 때도 옳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볼 때는 옳은 것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옳지 않아요. 또 하나님이 볼 때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사람이 볼 때는 옳아요. 이럴 때 우리들이 신앙인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옳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에게 얼마만큼의 유익이 있고 얼마만큼의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에 많이 손익계산을 따져가며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으로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으로 위대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하여 역대하 34장은 요시야의 정직한 삶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지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런 정직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의 정직한 삶, 첫 번째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요시야의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어요. 요시야의 인생의 초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그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지지하느냐 이것을 보기 전에 먼저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걸 먼저 따졌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요시야 왕도 처음부터 그런 왕은 아니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 뭘 할 수가 있겠어요? 8살이면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8살이 무슨 왕으로서의 무슨 지위가 있고 말에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야 봐라 그렇게 했을 것이고, 어린아이가 신하들을 부를 때에도 권위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말투였을 것이라 이 말이죠. 신하들의 눈치도 많이 봤을 거고 백성들의 눈치도 많이 봤을 겁니다. 8살에 아버지를 죽인 대신들이 누구냐 하면은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너무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아들이 이런 왕으로 있다가는 이 나라가 머지않아서 멸망당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를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죽인 대신들을 죽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를 죽인 대신들을 죽이고, 그리고 요시야 왕을 왕으로 앉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다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사람들일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던 그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 나라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으니 다시 나라는 도탄에 빠지게 되며, 요시야 왕은 8살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그런 왕이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때 요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3절 말씀에 다 같이 보십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투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할렐루야. 8살 때 왕이 되어서 8년이 지났을 때,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8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8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왜 어렸을 때라고 해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안 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 거예요. 들어서 안 거예요.
그러나 이제 8년이 지나고 났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용기가 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들었던 하나님이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그는 용기가 나고 힘이 났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수십 년의 삶을 살 때에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으나, 그러나 야곱은 힘 있는 삶으로, 용기 있는 삶으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한순간 한순간 삶을 살았던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요시아가 8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신하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들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나이 8살 왕이 되었으니 어떻게 자기 스스로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핵심 세력들,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고 자신을 세웠기 때문에 자신을 세워준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형편이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16살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라졌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용기를 가지고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달라지더니 12년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에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섬기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의 뼈를 다니엘을 살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만 정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까지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의 모든 우상들까지도 다 제거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의 적이고 우리나라를 해를 끼치는 것이고 우리를 못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상숭배가 들끓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며 예수의 복음에 선포되며 우상이 철폐되고 우상이 제거해버리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이 나라는 세계 무역국가 10위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국가로 성장된 것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나라가 된 것이기에, 이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많이 우상 숭배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설 명절이나 이런 추석 명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나라를 어렵게 하고 어둡게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명절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치고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끊어버려야 되고 우상 숭배를 제거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축복의 나라가 되고 은혜의 나라가 되려면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우상들을 철폐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나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나라, 이런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축복의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세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요시야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호람디오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직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말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믿음의 사람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흉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이라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셔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의 정직한 삶의 두 번째는 따라하십니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교회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길로 행한 왕이 세 왕이 나와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전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성전 짓기를 사모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간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모든 백성들을 성전 중심의 삶으로 회복시킨 사람들이에요.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중심의 아름다운 삶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여 아살라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여기에 보니까 요시야 왕은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을 수리하는 거예요. 찢기고 헐벗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상들이 아수를 섬긴다고 성전의 기물들을 종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신전으로 사용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 왕은 그 성전을 다시금 깔끔하게 수리를 하고, 그리고 수리하도록 사람을 임명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금도 확보하고, 그리고 그 자금을 감독자에 주어서 집행도 하고, 그리고 성전 수리게 하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교회 중심의 삶을 회복시켰던 것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려면 교회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귀는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하며 돈으로, 돈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마음에 품지 못하도록 교회 비난거리를 만들고 교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끄집어내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둥, 교회가 돈만 좋아한다는 둥, 교회가 은혜가 없다는 둥,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등등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 이유를 찾게 만들어줘요. 그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편 128편 5절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번영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 자녀들의 복을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헌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서연숙이가 아니라 김현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책에 보면은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에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바꿨어요. 이 사람은 가는 교회마다 단점을 찾습니다. 목사의 허물을 찾고, 우리 찬양대 얼마나 잘해요. 찬양대 허물을 찾고, 또 밥이 어떻네, 국이 어떻네, 담전들만 잔뜩 적어서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었답니다.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도 교회를 옮기다 보니까 장례식을 해줄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장례식을 해줬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여러 교회 108개의 허물을 내놓았을 때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 108개의 허물을 적어놓으신 노트를 그에게 내놓지 않을까? 그 모습을 보고 자라난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달라지고 변화되고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유는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 헌신해야 되고 교회가 잘 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교회를 통해서 번영의 축복이 오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축복이 되며,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그랬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앞다투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 땅 구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당신들의 삶이 여유가 있어서 교회에 헌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교회 헌신하는 일에 앞장섰을 때 우리의 후손들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충성과 이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렇게 번영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며, 주님이 세운 교회인이 잘 돼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생활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요시야는 말씀 중심의 삶이었어요. 역대하 34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따라 하십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경이 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귀할 때였습니다.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는 왕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왕이 그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찔림이 왔어요. 그리고 19절에서 자기를 찢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찢었느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34장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발견한 이 발견한 책에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찢은 이유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요시야 왕은 자기가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하였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놀랍게도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역대하 34장 마지막 절 33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아멘.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백성들이 열조히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여 그 율법책을 읽어주었을 때에 백성들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말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신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적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될까?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이 말한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따라 하십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되는 사람으로, 사업장도 되는 사람으로, 목회도 되는 사람으로, 가정도 되는 사람으로, 직장도 되는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진리가 없느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소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